할렐루야. 자, 잘 지내셨습니까? 잘 못 지내셨어요? 예.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외줄 타는 것과 같다고 사람들이 많이 비유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로 건너가는 행사가 한 번은 있었는데요. 세계의 모든 유명한 방송국들이 그것을 이제 현지 생중계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외줄을 타고 건너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두근두근 하면서 그 외줄을 타고 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외줄을 타고 가는데 그 외줄 타는 사람의 손에는 언제나 장대가 긴 장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같으면 부채를 들고 가든지 해서 반드시 무언가를 잡고 가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좀 더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줄을 일부러 출렁거리기도 하고 툭 하며 위로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확 돌려서 회전을 하기도 하면서 하여간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외줄을 타고 걸어갑니다. 그게 우리가 대단한 묘기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회전 관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가만히 나베려 두면은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그냥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 넘어질 듯 하면서도 장대를 다시 이렇게 균형을 잡아 흔들면서 다시 돌아서는, 그래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잡고 넘어질 듯 하면서도 그 긴 장대가 그 균형을 잡으면서 그거를 이용해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벨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늘 저보고 그러던 얘기 하더라고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외줄 타는 심정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 목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 인생도 외줄 타는 마음으로 하루 아슬아슬하게 살아갑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천리말리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떨어질 듯 하면은 다시 하나님의 장대가 다시 우리를 제자리로 갖다 놓으면서 다시 우리는 일어서 왔었습니다. 바로 이 장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끈질기게 잡아당기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장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장대가 우리를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를 붙들고 또 다시 일으켜서 세워주시고, 그래서 또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또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장대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믿음 없이 넘어져서 캄캄한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캄캄한 동굴에서 말씀이 없으니까 캄캄하게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상처를 받으며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꿈이 없는 백성.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똑같은 뜻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는 것은요, 영적으로 우리는 장님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것은 꿈이 없으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왕좌왕 내 본능대로 방자히 행하면서 방탕하고 게으르고 망할 짓만 골라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우리의 가슴 속에 확 새겨져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복 받을 짓만 골라서 한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앞을 못 보면 어떻게 그 사람이 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캄캄한 데 살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낭떠러지로 천길만길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 씨가 워터게이트 게이트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비리 혐의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백악관 보좌관에서 재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곳에서 그 재수들의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의 그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하는 양식이 틀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종류를 이분이 거기서 발견하게 됐는데, 첫 번째가 가장 희망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자기 머리를 감옥 벽에 찍으면서 자기를 자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자해하진 않지만 감방 구석에 가만히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앉아만 있는 거예요. 가만히 하루 종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희망을 가진 재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당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좁은 감방에서 마치 오늘 내가 감옥을 추록할 것처럼 그런 마음의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지막 부류의 사람을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정말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제대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생명의 말씀이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안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져서 믿음의 생기를 내뿜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우리 영혼이 살아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왜? 그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자들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 죽어 있는 거예요. 육신의 껍데기만 지금 살아서 피만 돌고 심장만 고동이 칠 뿐이지, 존재할 뿐이지, 그 영혼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의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영혼이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심장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느냐? 어떻게 해야지 이 말씀이 믿음의 생기를 우리의 영혼 속에 내뿜을 수가 있느냐? 제가 단연간 제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해본 결과에 의하면 교인들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달라지기는 조금 달라지긴 달라지는데 안 하는 것보다 좀 나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안 달라집니다. 제자 훈련, 베델 성경 공부, 여러 가지 오만 것 때만 것 다 해도 그 훈련 끝나고 나면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도 눈으로만 그냥 근성으로 읽는 사람들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 읽었다는 자기 자신의 마음의 어떤 흡족함은 채워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성경을 눈으로 아무리 많이 읽는 거, 물론 안 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끈질기게 입으로 선포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귀에, 우리의 귓구멍에 그 약속의 말씀을 들리게 할 때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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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확실한 말씀은 소리내어서 손으로 수십 번씩 수백 번씩 필기하면 더 좋은데 그건 좀 힘드니까 우선 성경의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카드에 적어서 소리내어서 읽으며 암송하며 묵상하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성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그냥 평범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너무 평범한 말씀 같은데 이 말씀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그 진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딴 말 하지 말고 아무 말도 안 나올 때는요 방언도 못 받고 그랬으면 그 괜찮아요.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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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만 1000번 부르면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몇 분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한 20분 정도라도 부르면은 내 영혼이 반응을 해요. 내 영혼이, 나의 강팍한 마음이 그 예수님 예수님,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처음에 한두 번 해가지고 우리 영혼이 강팍해가지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들어도 처음에는 반응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10번 20번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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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내 영혼이 반응을 보이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그런 지경에 목사님들이 5명 6명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분이 이렇게 차도를 안 보이고 하자 갑자기 어떤 형제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가지 딱 하는 게 있다. 예수님 이름을 부릅시다. 딴 거 하지 말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 병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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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을 부르자 갑자기 죽어가던 병자가 다시 숨을 훅 내면서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 예수님 할 때마다 기도하던 사람들의 귀에 또 다 죽어가는 병자의 귀에 또 마지막으로 그 귀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어갈 때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약속하셨듯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삶에서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외치시는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키는 우리의 귀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의 귓구멍에 이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귓구멍에 들어온 이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다시 우리 마음속에 내려와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뭔가 그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내 영혼을 듣고 반응할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생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예수라는 글자를 100번
보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라고 입으로 말함으로 그래가지고 내 귓구멍이 그걸 듣고 약속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세상 법칙과는 반대예요. 세상 법칙은 뭐라 그래요? 백문이 불여일견. 그게 무슨 말입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세상 물질의 법칙은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법칙은 거꾸로입니다. 100번 보는 것보다도 내가 100번 말해서 내 귓구멍에 한 번이라도 듣게 하는 게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그래요. 좀 잠잠들지 말고 입으로만 우물우물 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사람들이 안 들을 때 혼자 골방 기도할 때는 소리 내서 기도해요. 에? 잠잠들지 말고 입을 움직이세요. 아멘?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지 구원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내 귓구멍에 들리면은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내용도 사실은 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상상을 해요. 제가 이번 주부터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새벽에 가장 정신이 맑을 때 가장 정돈된 기도를, 내가 이 셀폰 요새 녹음 잘 되잖아요. 그걸 한 20분간 딱 녹음을 해. 하루 종일 차에 갈 때 수시로 그걸 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벽에 기도한 기도 소리가 또 내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새벽에 기도한 그 믿음이 그대로 바로 또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도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근데 이제 우리 교회당이 참 이게 취약한데, 이렇게 우리가 회중들이 모여서 통성 기도할 때 또박또박, 예전에 제가 부모 갈 때 한 목사님이 새벽 기도 통성으로 다 기도하잖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또박또박 기도해가지고, 그분 기도 소리 때문에 내 기도가 안 돼.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하더라도 소리를 하면서 하지만, 그래서 골방 기도, 혼자 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커나가요. 확장이 돼. 계속해서 믿음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면요, 내 귀에 잘 들리지도 않고 그냥 혼자 머릿속에 맴도는 기도만 하면요, 기도가 한 2, 3번 하다가 그냥 바로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죽어 있는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육신의 이 고기 껍데기만 존재하며 피가 돌기만 할 뿐이지, 뇌의 기능만, 이성적인 뇌의 기능만 작동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은 죽은 채로 그저 육신에게 끌려서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라고 했어요? 죄라 그랬어요. 죄라고. 죽어 있는 채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삶을 연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입으로 선포하고 중얼중얼거리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입으로
소리내어서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귓구멍에 통과되도록,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새겨지도록 100번씩이라도,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면서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서 내 마음에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서 정말 우리는 내 영혼이 산채로 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성경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75세 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다 식어지고 그냥 포기하고 내 종에게서 난 그 아들이나 내 후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정도로 믿음이 완전히 사그라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고 사라에서 사라는 많은 자녀들의 주인이다. 여주인. 그러니까 지금 자식이 서로 없는데도 남편 보고 당신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부인 보고 당신은 많은 자녀의 여주인입니다. 처음에는 그 얘기를 할 때 이 호칭을 부를 때 없는데도 많은 자식의 아버지, 많은 자식의 어머니로 서로 부르니까 얼마나 희한하고 웃음이 나오고 당황을 했겠어요. 처음에는 웃기기 하고 이상하고 그렇지만 자꾸 자기의 귀로 서로 불러주면서 그 귓구멍을 통과하게 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사라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 안 있다가 없는 것을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겠구나, 나에게 자식을 주겠구나, 사라까지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시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가 좀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허물은 안 보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펄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브라함도 넘어지려고 할 뻔, 우리 믿음의 조상의 아버지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곡절 다 알잖아요. 제대로 믿지 못해가지고 중간에 하가를 취하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의 장대를 그에게 주셔가지고 그를 다시 균형을 잡게 하시고 믿음을 불러 일으키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살이에 짓이겨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장대만 우리가 붙들면은 우리는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한 번 더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우리 권사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나의 영혼이 놀림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놀림이 아니고 눌림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나의 영혼
인하여 녹사오니 눌림을 인하여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무리 우리 영혼이 눌리고 밟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중얼중얼거리며 내 귀에 듣게 하면, 제가 요새 새벽에 기도할 때, 혼자 골방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안 해요. 저는 제일 좋은 게 주기도문 기도하면 돼.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기분 좋은데,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 같은 못난 주의 종을 통해서라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 임합시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벌써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안 되지 않습니까? 용서하여 주. 내가 용서합니다. 그러니 나의 이 더러운 죄, 흉악한 죄, 더러운 죄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의 이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또 대개 나라와 권세가 하루에 100번 정도 반복하면서 기도해봐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그 책 중에 토스트 장사해가지고 연봉 1억이면 한 달에 한 천만 원 버는데, 한국에서 1,000만 원이면 꽤 큰 돈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직업이 없어가지고 빌빌거리고 있었는데 뭘 할까 하다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일단은 아침에 토스트를 구워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아침밥을 못 먹고 허둥지둥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팔아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1년에 연봉이 1억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직장도 없고 이리저리 그냥 처박히고 맨날 눌리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장사를 할 때,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길거리에 나가기 전에, 장사하러 나가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쳐다보고, 석봉아 일할 수 있으니까 그 기쁘지 아니하냐, 자기 자신을 보고, 석봉아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니까 너 멋있지 아니하냐, 석봉아 매일 일이 이렇게 생기니까 너는 바쁘지 않으냐,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귓구멍에 그 믿음의 말을 들려주며 믿음이 생기도록 한 겁니다. 제가 저번에 그랬죠. 빌 게이트도 그렇게 했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지만 거울 앞에 비추어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우리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 자신이라도 아껴줘야지. 화장하는 것보다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너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다. 너 오늘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너 얼마나 멋있냐, 너 얼마나 예쁘냐, 너 얼마나 아름다우냐.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좀 칭찬해요. 축복해요. 좀 죽겠다, 나는 안 된다 라고 하지 말고,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귓구멍에 들리게 하면은 더 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펄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시작.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물론 우리가 떡으로, 우리가 음식으로만 살아가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가야지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귓구멍을 통과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들어가서 새겨지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우리는 제대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게 되는 축복을 우리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